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20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바울이 공통된 믿음을 가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과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한 그 두 가지가 왜 그런 것인가? 왜 믿음을 가지면 위로를 받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은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떠한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늘 히스테릭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더니 그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믿음을 가지면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의문을 하나 풀었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과거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서 구원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를 받자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가 알아봤던 것이 고린도후서 과거 내용을 살펴봤을 때 1장과 7장과 13장,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과 딱 중간에 그 위로에 대한 말씀들이 공교롭게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환경을 초월한 위로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허탄한 것들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하면서 과거의 거짓된 위로들은 이제 전부 다 버리자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빚진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것이 곧 빚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장착한 후에 그들에게 이제 전하되 그들을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아담이 갔던 불신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두 길 중에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위로가 넘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삶을 주변의 빚진 자들에게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로마서 전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누구로 나누죠? 유대인,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장의 내용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로마서 1장의 그 주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기억들이 나시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하는지 우리가 좀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먼저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복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철학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헬라 문화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제 헬라 미술, 뭐 헬라 문화 이런 것들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네 그 제국을 멸망시킨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조차도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언어를, 그래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하면서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과거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갔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수없이 많은 우상들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그리스는 여전히 철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제 발달되고 이제 번성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어땠었죠?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 소리라고 있어? 이런 반응이 이제 돌아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철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체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철학과 문화라는 아주 굳건한 철옹성을 세우고서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심지어는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이야기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제시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금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건 반드시 그리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을 비롯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부류 다 현재 지금 믿지 않는 상태다, 잘 안 믿는 상태다라고 이제 바울이 16절 하반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그 17절에서 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약간 길지만 좀 쉽게 전체적으로 풀어드리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즉 드러나 있는데,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하시는 게 쫙 나타나 있는데 그 옳다 하시는 바가 뭔가 봤더니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굉장히 옳다, 옳은 이야기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건 또 뭔 뜻입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도대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것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믿음에 대해 다 나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아무리 논란을 가지고 뭐 논쟁해봤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답을. 뭐죠? 2주 전에 믿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들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고 나면 로마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을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해드리자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까지가 계시되어 있는데,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7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7절 그 마지막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그 유명한 구절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앞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연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죠. 그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믿음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그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거부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카톨릭도 이 믿음을 거부했죠. 그리고 오직 행위에만 매달립니다. 열심히 행해야 정성을 보여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행위에만 매달리죠. 그리고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행위만 하는 카톨릭이 싫어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개신교인들이 지금은 이 믿음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18절에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를 계시하신대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계시하시는데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계시하신대요. 그래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의의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거니까 불의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그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꾸 고집하면서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한켠에 내팽개쳐두는, 묶어두는 사람들. 즉 과거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1달란트 땅에다 묻어두고 묶어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진리를 묻어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행하고 불의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진노를 계시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계시하시는 진노라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하늘로부터 진노가 계시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세월호 인양할 때 왜 하늘에 그 리본 떴었죠? 뭐야? 이제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경우잖아요. 그 비행기도 안 지나갔었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하늘에 갑자기 떡하니 그 세월호 리본이 왜 뜹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자연재해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뭐 태풍 나타나서 막 저거 되고 뭐 쓰나미 밀려가지고 뭐 어디 피해보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생긴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진노의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래요. 왜 그들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것이 작지만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형상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혀 없다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것이 없다면 진노의 현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뭐 보여줘봤자 못 깨달을 테니까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0절 그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자연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자연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심판석에 이제 서게 되면 도저히 이제 변명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창조한 자 혹시 있나? 뭐 이런 의문을 품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석에 서면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나눴을 때는 그 전후서를 나눈 그 목적은 잘못된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목적이었다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목적은 기초적인 신앙적인 개념들을 다시 세우고 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기초적인 개념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눴었는지 제가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본격적으로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다. 목사가 자꾸 뭐 깨달은 것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뭔 뜻이냐? 그리고 영이 부활했다는 건 도대체 뭔 뜻이냐? 육이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도대체? 그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도대체 개념이 뭐냐? 이 얘기했었고요. 그리스도인은 왜 믿어야 위로를 받는 것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전도하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각각의 개념들이 벽돌이 되어서 지금 차곡차곡 좀 느리지만 쌓아져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그런데 모르시겠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께, 그리고 자꾸 구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초가 쌓여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에서 나눴던 그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개념이 뭐며 예수님의 믿음의 개념이 뭐냐 이걸 나눴다면, 오늘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는 기회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과거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며 또 기초를 쌓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즉 구원받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은 내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르게 믿고 구원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예정론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정론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다 예정돼 있고 지옥으로 폐기될 자들도 다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구원받을 자, 지옥으로 폐기될 자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맞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자, 그건 인정하지만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주시는 걸 받아야만 그걸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인간은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 받을 수 있고, 받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아주 인간은 아주 수동적인, 아주 타동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죠.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요. 과거에 또는 뭐 지금 현재 삶이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 라는 말 때문에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을 주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폐기될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시니까 믿음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역시 인간이 너무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 그걸 어찌 감히 벌레만도 못한 미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안 해주셨나 이 여부를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겠네. 원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엔 또 너무 신앙생활이 좀 찝찝하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또 내 스스로도 그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막 행해요. 불쌍하죠.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막 착한 일하고 막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만 저지르는 아주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영원히 죽어마땅한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은 그게 아니야. 인간은 자기 의지로 믿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펄펄 뛰어요. 야,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가 모르니까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펄펄 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은 믿음을 구원이랑 막 혼동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자체를 막 혼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답답한 거죠. 당연히 인간이 자기 의지로 구원은 못 받죠. 근데 자기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구원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걸 예정해 두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시스템을 예정을 해두시고 만들어주신 건데 믿음 자체를 예정해 주셨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얘기가 왕창 꼬여버리는 거죠. 아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정론들의 주장이 맞느냐? 당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진리를 부리 안에 붙잡아두는 행위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구원을 구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도 구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어떤 것이 선물로 받아야 될 믿음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믿음은 나 자신이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 맞는 것인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증거를 좀 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대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들이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증거 보여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면서요. 그 증거 보여주셔봤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 주장대로 뭐 믿음조차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그런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타락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이 그걸 깨달아 알 수도 있대요. 예정론자들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깨달아 알 수도 있대요,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심판석에서 야, 너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증거도 주고 다 했는데 근데 너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물으시면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변명할 거리가 있죠. 안 주셨으니까 못 믿었죠.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어떤 타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들을 자꾸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의지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자기 의지로 가져야 된다는 제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중간쯤을 보시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아 두면서 경건치 아니하고 자꾸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을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 속에 분명히 나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 깨달아야 된다. 자꾸 증거를 제시해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을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난 여기 있지.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거든요.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없애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믿을 놈들은 끝까지 안 믿은 거죠.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계시지 않고서는 설명 안 된다. 그래서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역사를 의지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같이 이집트를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이집트를 나올 때는 이 사실을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는 이 복음을 안 믿었어요.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 복음 믿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이 시대에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예정돼 있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믿음을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난 믿음 주시기 전까지 난 도저히 못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하시면 나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 역시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난 정확하게 내 마음에 쏙 믿음 넣어주실 때까지 안 믿을 거야. 그게 바로 거부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심판날 나는 믿음이 그런 것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변명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바로 그 직전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기회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의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의인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아, 그냥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뭐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따져봐야 되니?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꼭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즉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이 늘 긴가민가 해요. 구원받았나? 그래서 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은 폐기될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화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는, 모든 신앙인에게 바라시는 거는 구원은 당연히 바라시는 거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바라시는 건데 정말 이걸 간절히 바라시는데 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 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고 싶어서 막 지가 뭐 노력을 하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살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폐기될 존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늘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늘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그냥 있다고 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치고 성화되고 있다고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을 싹 돌아보고 열매를 돌아보면 이거 성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다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 같고 내 안에는 다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구원 요구 때문에 이게 또 방황하고 또 침체돼서 막 살아가다가 심지어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나가서 막 살아요. 에이씨 이렇게 될 바에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또 다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적당히 또 그냥 믿음 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성화된다 치고 이 삶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족하면서 자꾸 이제 반복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정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해요. 너 구원받으니 못 받으니? 난 구원받으니 못 받으니?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만 붙들고서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넌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넌 이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 난 이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맨날 불안한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구원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솔로몬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차이가 불안하니까요. 맨날 그 구원 문제만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은커녕 구원 문제에서만 뱅뱅뱅뱅 맨날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하실까요? 칭찬 못 받죠. 5달란트 2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똑같이 닮아낸 삶을 만들어낸 사람 칭찬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닮은 삶은커녕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늘 그냥 전전긍긍 요거 그냥 묻어두고 요거 어떡하나 진리를 열심히 붙잡아두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돌려줬다고 예수님께 불효령이나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에 대해서 따져보고 정확하게 짚어야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확신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서 자발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추가적인 선물을 더 받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받는 선물이 그 믿음의 선물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긴 받는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받는 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있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곧 예수님의 믿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7번째 그 열매가 믿음이라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못 받았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믿음은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받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예정론자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정론자들이 더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데 노력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도리어 선물이라고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때 또 노력해야 된다고.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의 믿음이 선물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물로 받은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의인답게 매사 예수님께서 대신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믿음은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의지로 갖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은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은 곧 성령님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즉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결국 가지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한 걸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고 싶으니 구해. 그럼 줄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구하면 충만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저절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왜 저절로 알아서 주시지 않고 구해야만 주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가 뭐 원하는지 알잖아요. 선물 주고 싶을 때 그냥 떡 하니 주는 것보다 제 입에서 아빠 그거 나 좀 줘, 엄마 그거 나 좀 줘, 얼마나 이뻐요. 그때 주잖아요. 관계를 서로 더 돈독하게 맺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 충만을, 그리고 또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쭈면서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에 대한 바른 개념과 바른 방향 잡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또 선물로 받아야 될 믿음은 받기를 거부하고 열심히 막 노력이나 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거꾸로 된 행태를 조금도 따르지 마시고, 주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으신 이후에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의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싸우느라고 신앙의 출발선에도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의 경주에 열심을 내시고 크게 성장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이 철학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무계한 소리로 듣겠죠. 바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조롱하겠죠. 아유, 졌다 있거나 믿는다 저것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면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참 박약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종론자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 들으면 펄쩍 뛰면서 무식한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듣겠죠. 의지로 믿는다고? 아이고, 참 큰일 나구만, 이런 얘기만 듣겠죠.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아예 들을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길이에요. 그냥 내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면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웃을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냐면서 부끄러워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이요, 즉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바로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던 바로 그 복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데는 증거가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철학 사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또 과학을 그렇게 중시했을 때, 예정론에 마음이 막 치우쳤었을 때, 또한 내 신념과 내 고집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환경천국을 바라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었나요? 성령님의 열매 있었어요? 잠깐의 위로 있었죠. 잠깐의 평안함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있다가만은 가짜 열매들은 가득히 있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가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내 속에 지속적으로 임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더디지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거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각자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다 한성질했었고, 과거에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었고,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들만 고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한 고집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의 그 변화에 대한 체험도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귀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매사 의인답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심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 절 말씀에 오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의지적으로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 돼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선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구분하시고 그 믿음이 각각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한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사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셔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